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제를 또 하루 살아 보셨을 텐데 그 시간이 어떻게 만들어지셨고 여러분이 살았던 어제가 어떤 기적과 어떤 은혜들 속에서 살아가셨는지, 그리고 나의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또 한번 경험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어제는 우박 재앙이었고요. 오늘은 메뚜기 재앙으로 또 10가지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 장면을 함께 봅니다. 그 메뚜기 재앙이 조금 특이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먼저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경고한 다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물론 바로는 그렇게 따르지 않았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만한 모습은 메뚜기 재앙의 경고를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아직 재앙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 바로의 신하들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이제 바로와 함께 이렇게 모세를 무시했다면 이제는 모세의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세가 어떻게 될 겁니다 얘기하면 그 말이 이제 가슴으로 실제적으로 와닿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요청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백성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이 망한 줄을 왜 모르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마치 이번 재앙이 오면 이 나라에,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국가에 존폐가 달린 것처럼 심각하게 그 바로의 신하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이제 바로 왕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항복하듯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더욱 강하게 우리 남녀노소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양과 염소, 소를 가지고 가겠다고 주장을 하니까 바로가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메뚜기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8번째 재앙도 재앙을 일으키시는 의도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2절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또 하나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재앙이 시작되고, 또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 지금 했던 이 재앙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이 진행된다. 즉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신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쓰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메뚜기 재앙은 애굽의 모든 물질을 가져가는 겁니다. 정말 애굽에 남아있는 모든 걸 가져가는 건데, 지금까지의 재앙을 통해서 사실은 여지껏 받은 그 재앙의 피해를 수습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이 그냥 아직 완벽히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또 다른 재앙을 맞고 또 다른 재앙을 맞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애굽이라는 곳은 거의 난리가 난 상황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전염병과 피부병으로 인해 애굽 전체가, 모든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에 우박재앙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까지 이제 이르게 되면 국가의 경제적인 마비가 오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적인 큰 문제가 오기 때문에 바로의 신하들이 두려움에 쌓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삶이 불편했거나 왕이 다른 이방 사람들과 싸우나 보다, 우리 종인 사람들하고 싸우나 보다 이 정도로 정치적으로 이해했다면, 이제는 국가의 존폐 위기에 놓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 오늘 말씀에 우리 함께 읽었지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죽음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은 애굽의 경제적인 모든 것을 흔드는 그 모습입니다. 경제가 사실 흔들려 버리면 국가가 존속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우박 재앙부터
이제부터 나타난 우박 재앙 이후에 나타난 재앙들은요, 당시 애굽에서 천벌이라고 말했던 것. 그러니까 뭔가 잘못해서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들에게 공격을 받는 것이다, 또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해왔던 재앙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박 재앙, 메뚜기, 흑암 재앙은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적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떨어졌을 때 이미 그 공포감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늘에서 메뚜기가 너무 많이 왔고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왔다니까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간혹 요즘에도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인도 뭐 이런 해외에서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도 하늘은 보였습니다. 하늘은 보이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을 뒤덮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우리는 흔히 그냥 밭에 있는 것만 사라지고 자연에 있는 것만 메뚜기가 지나가면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각 가정에 들어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먹을 것 자체가 없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나 무슨 어떤 재난이나 재앙이, 자연재해가 올 때는 이렇게 천천히 잠식하면서 오거든요. 시간이 이제 긴데 차근차근 쌓여서 오는데, 메뚜기 재앙은 며칠, 너무나 짧은 그 며칠 사이에 그 몇 달이나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일들이 확 일어나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푸른 나무, 식물, 곡식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천벌, 하늘에서 내리는 벌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박 재앙을 통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먹거리가 이제는 모두 사라진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생산 기반이 되는 경제가 아예 근본적으로 흔들려 버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것을 알았으니까 바로 급하게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바로가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는 이미 느끼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본인의 어떤 왕권에도 문제가 되는 일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에 재앙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애굽 땅에 오면 애굽은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죠.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요 재앙만큼은 막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바로의 신하들은 지금 왕 때문에 애굽 전체가 망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애굽이 정상적인 왕권을 유지하고 보통의 시절 같았으면 신하들이 이런 말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바로 왕 앞에서 또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그 바로 왕에게 이런 식의 언어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본인들이 신적인 권위를 부여했던 그 바로에 대한 권위도 이제 다 떨어진 상황이죠. 본인들이 신뢰하고 진리라고 믿었던 그 여러 군데 붙여놨던 신들이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또 보험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한 그것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다가오는 재앙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신하들이 바로의 칼보다 여호와의 심판이 더 무서워졌고 더 두려워졌습니다. 이제는 그 가치가 정확히 반대로 변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 이 바로의 궁을 통해서, 또 바로의 신하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메뚜기 재앙을 받은 후에 모세와 아론은 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이 죽음만은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게 적당히 무서웠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냥 버틸만 했고 삶이 조금 불편했고 왕권이 조금 타격을 입는 정도면 이렇게 급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본인이 믿고 있던, 본인이 부리던 그 백성과 신하들을 바라보며
바로가 다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만, 그냥 이것도 앞선 재앙들처럼 당장 눈앞에 나타난 본인의 왕권과 본인이 누리고 이전까지 해왔던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불편 때문에 그 고통을 면할 속셈으로 잘못된 고백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진실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메뚜기 재앙이 그치고 나니까 마음이 강팍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금 바로는 결국 본인 눈앞에 나타난 그 일만 적당히 수습이 되면 그게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되게 행동한 어떤 모습을 바로를 통해서 또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메뚜기 재앙을 거두십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모세의 권위를 세우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제 모세가 나의 말을 또한 너희를 이끌 지도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 속에서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고 계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이 이 안에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재앙의 소식을 전하는 모세의 모습도 있고요, 재앙의 소식을 들은 바로의 신하들의 모습이 있었고, 재앙의 소식에 반응하는 바로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떤 자리에 서서 이 하루를 살아나가야겠습니까? 오늘 살아나갈 나는 어떤 자리에서 두려움과 죄책감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때 나는 어느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그 자리가 과연 오늘 말씀에서 나온 여러 관점이 있는데 내가 어느 관점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이겠습니까?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해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온전히 봐야 하고 하나님과 진실로 소통해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하루에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내가 반응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준비하신 하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당당히 드러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바로처럼 거짓하지 않고 바로의 신하들처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 귀한 생각이 또 하나님께서 피할 자리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도 2021년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귀한 생각이 하루를 결정짓습니다. 나의 이 결단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붙은 하루인지 하나님과 조금은 멀어진 하루인지를 결정해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것,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이것은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찬양하거나 예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고 고백했고 그것들에 대한 결단이 있었다면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나가는 정말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어떤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감당해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며 기쁜 일이고 귀한 일인지를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분명하게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재앙을 보았음에도 반응하지 않았던 바로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끊어져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고 놓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일들에 온전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끊임없이 종 삼으려는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이끌림 받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